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등산 갔어요. 청관산이라는 산을 가는데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 민물 같은 나무도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수분을 줄여가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겨울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물도 자신의 생명을 그 엄동설한 치유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참 멋있는 것은 그런 와중에도 오색 빛깔의 그 단풍이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가을을 마감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점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미물도 추우면 추위를 대비하고 날씨가 풀리면 여기 앞에 장미꽃 피었습니다. 장미꽃을 또 피고 또 추우면 대비하고 날씨 좋으면 피고 이런다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좀 얻으라. 개미도 미물이지만 열심히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지혜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근시안적이잖아요. 멀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록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드넓은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내 삶만 보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삶이죠. 잠언에 보면 우리 장례마다 그 얘기하면서 많이 웃는데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느 정도 미련한가. 옛날 절구통이죠. 절구통에 그 넣어놓고 머리를 표현했죠. 그 미련함을 하고 벗겨보려고 절구로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렇게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절대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잘 갔다 올게. 여보 잘 다녀와. 엄마 아빠 갔다 올게.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가슴 아프지만 있어서는 안 돼야 되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요? 어느 것은 순서가 있어도 다른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언제인지 모르는 자신의 마지막을 성실하게 준비해요. 언제 가도 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준비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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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저 말씀 하셨을까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저 말씀 안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숨 쉬는 것이죠. 숨 쉬는 거죠.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리 신나고 즐겁다고 숨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오래전에 그 애들이 해서는 안 될 장난하다가 안타깝게 죽은 경우가 있어요. 숨 안 쉬니까 숨 안 쉬는 그 놀이를 했대요. 숨 안 쉬고 숨이 꼭꼭 넘어가기 전까지 푹 쉬고 묘한 뭔가 엔돌핀이 나오나 봐. 그래 애들이 그런 숨 안 쉬기 놀이를 하다가 한 애가 지금도 숨을 안 쉬고 지금도 숨을 안 쉬고 어떻게 됐을까? 예쁘지만 귀엽지만 한 줄의 흙이 되지 않았겠어. 숨 안 쉬는 그런 거.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 인생의 승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승리, 여러분 이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 없이는 인생 승리 없습니다. 가정 행복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 승리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능력 있게 천국 꼴이라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가 뒷받침이 될수록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승리.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부족한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무한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빌어서 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깊고 넓을수록 우리 인생은 그만큼 능력 있게 형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을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그야말로 그냥 걸어서 서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 걷다 보면 이제 다리에 물집도 생기고 막 몸도 막 쑤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거 정말 힘들죠. 근데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가면 걷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근데 그것도 이거 한두 시간이지 계속 하면 엉덩이가 남아나겠습니까? 아파서. 또 몸살도 흘리죠. 2, 3일 타고 가다 보면 몸치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자전거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셀에다 땡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겨울이라면 추위를 감당해요. 여름이라면 폭염을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힘들죠. 그 바람을 쐬야 돼요. 역시 참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 전혀 치잖아요. 추우면 히터 빵빵, 더우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가면 됩니다. 고급차일수록 더 편안하게 가겠죠. 더 좋은 방법은 KTX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비행기도 있죠. 비행기도 진짜 편하게 가려면 전세기를 타는 거지 아니면 전용기를 타는 것이. 전용기를 몰라면 그 연봉 꽤나 많이 줘야 돼. 조종사도 둬야 되고 많은 사람도 둬야 되겠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우리 인생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기도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성호를 그냥 걸어서만 가는 사람. 걸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 5분, 10분 정도,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하고 같아요. 훨씬 수월하겠죠. 한 30분, 40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하고 똑같겠죠. 한 1시간 정도 이상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가는 사람이겠죠. 한 2-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똑같겠죠. 여러분, 저는 이게 절대 틀린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공짜로 생깁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렇죠? 몇만 원, 몇십만 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기도의 시간과 정성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가용. 요즘 잘 나가는 우리나라 자동차 제네시스인가요? 제네시스. 이런 거를 하면 억 단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전용기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편한 것을 몰라서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안 받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을 여러분이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넘게 공들여서 훈련시켰던 그런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 위험 앞에,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면 참 예수님 잘못으로 탈피고 던져라니,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래 잡으려면 잡아봐라 해야 될 텐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종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참 우리의 기쁜 데까지 우리가 여종이, 대제자는 여종이, 너도 그 제자지, 나 몰라 뭔 소리 하냐 이러고 있어요. 완전 쫄병 중에 상처를 병, 완전히 총도 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있습니다. 그게 또 여전히 또 맞는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왜 나만 가지고 시비 거냐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 따르는 그 도당 맞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이 충격적입니다.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였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을 예수님이 목숨 바쳐 다 성취해 주셨죠.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목숨 바쳐서 완전히 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또 해당되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왜 하냐? 나는 믿는 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내 원수였던 이 사망 짓밟고 부활하신 것을 나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항상함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위기 앞에, 총칼 앞에 그 신앙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신앙을 부인하게 되면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정답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여러분, 이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혹시 총칼이 내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 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난 뭘로요? 부인한다. 여러분, 요즘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쪽팔린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할지라도 깨진 깡통 걷어차고 나는 예수님 믿소라고,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건 나는 포기하는 쓰레기처럼 나는 여길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제시하는 그 산해드린 공의 앞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맞냐? 맞다. 죽이려면 죽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분 뺨을 내리치는데도 저와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나 맞아. 나 구원자야.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나는 기어이 구원해야 돼. 살려내야 돼. 죽이려면 죽여봐. 여러분 하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잃어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난 받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목숨 바쳐서 예수 믿고 예수님 시인하고 여러분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비참한 실패자가 됐어요. 그대로 갔다면 영원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실패자가 됐는가?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 능력 가지려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제자들한테도 너희들 지금 이 대적자들이 너희들 잡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용서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껏 구하시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다고 주무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영적 싸움에서 그야말로 장수 역할을, 위대한 그냥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깨갱king, 완전 신참도 이런 신참이 없어. 나 모른다니까 저주하며 명세하면서 예수님 부르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몸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아까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장애물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늘 승리할 정도로 늘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뒀으면 망해요. 근데 베드로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회복됩니다. 그냥 회복되는 건 없어요. 그냥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삐까부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잔인 무도한 존재인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욥에 대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해 보니까 요셉의 가정은 지근지근 쑥대밭을 만들었죠. 10명의 아들인데 절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명 남긴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사단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저와요 진짜 다 죽었습니다만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단의 그 악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허용할 만큼만 이런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직접 맛봐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혼을 굳게 하라. 우연히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시간마다 여러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선교사에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또 기도했고 그때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의 그 보낸 사람들 환상을 받고 응답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어디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에 또 실족하고 이 마귀에 이끌려서 또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 또 그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저는 지금 안 나오는 성도 몇 개월, 몇 년 된 성도도 하나님 감동을 줘서 기도하게 해요. 저 열심히 돈 받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영혼 다시 돌아오지. 다시 돌아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사 되면 저절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무섭게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때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금만 무섭게 다시 시작해. 거기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또 그때요.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저도 그런 교회의 어려움이나 이 사람이 집중 공격할 때는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불 벗다리 보자기에 싸갖고 제 집사람하고 교육을 한 달, 두 달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된 건 일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 제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제 교만이 있고 제 죄성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제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정말 영성을 가진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으면요. 그 가정은 비록 환난을 맞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제 때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버텨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미력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